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한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미 2주 전에 제가 빛을 증언하는 자로 소개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 더욱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과 결론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믿어서 왕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 삶에 누릴 수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대강절 이후에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끝까지 훌륭한 사명자로 살았던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이 명확한 사명을 알고 그 사명대로 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대로 살면 신기하게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명대로 살면 여러분이 그토록 소망하는 삶의 행복이 회복돼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을 이렇게 전제하고 진단합니다. 지금 사명을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못 지키고 있거나 왜 못 지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모든 물질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금 이제 주님의 사명대로 그 자리를 지키시면 돼요. 오늘 설교 끝. 이렇게 하면 그쵸? 네. 자, 그럼 안 되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5분 만에 끝나고 진짜 할만할 텐데, 1장 6절부터 8절에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증언하러 이 땅에 왔는데 빛을 증언하는 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돕는 통로, 그리고 그는 그 빛이 아니라 철저히 빛을 증언하는 자. 제가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을 처음 소개할 때 그 처음 소개가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첫 소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일명 따라해 봅시다. 사명자. 사명이라는 단어가 이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저도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사명은 한자로 생명을 사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바쳐 해야 할 일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런 의도로 쓰이진 않았고 원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원래 사명은 사자, 복명, 출행 6글자의 한자를 이 2자로 줄인 줄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사자가 명령을 받들어 나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사자가 명령을 받들어 나아간다. 과거 중국 황제가 온 나라의 조서를 내리면 이 사자들은 황제의 전용이었던 준말을 타고 전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명령이 너무 시급해서 이 명령을 빨리 쉬지 않고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전하면 이 황제의 조서가 언제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이 막 지치면 그 다음 역에서 그 말을 포기하고 다른 말로 갈아타요. 빨리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명한 전설 중에 아테네에 유명한 전령이 있죠. 그 이름이 페이디피데스입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면 아테네 사람이었는데 과거 마라톤 지역에서 페르시아군과 아테네군의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가까스로 아테네군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죠. 그러니까 전령의 의무는 뭐예요? 이 아테네 지역에서 마라톤 지역에서 아테네군이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승전보를 전하는 게 그의 임무예요. 그래서 이 페이디피데스가 열심히 달려가요.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 본국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것도 이유지만 그의 사명이 뭐예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전보를 전하고 이 페이디피데스가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사명자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명령을 그냥 순종하면 그만이에요. 그럼 오늘 이것을 근거로 사명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주의 사자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명확하죠? 빛이신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목적에 이르는 길을 밝히 비추고 가리켜 보여주는 자를 우리 증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에게 이르는 길을 밝히 보여서 가르쳐주는 자. 그냥 저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아멘.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저도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어요. 이게 좀 적용이겠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훌륭합니다. 뭐 이렇게만 정의하면 오늘 말씀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저 요한복음 1장을 자세히 보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대부분이 세례 요한 이야기예요. 그가 사명을 어떻게 지켰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해요. 보세요. 왜 이걸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 글을 처음 읽는 성도들의 삶을 굉장히 척박했어요. 핍박이 심했습니다. 하루 살기를 너무나 힘들었어요. 내일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그때 요한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왜 많이 할까요? 이런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처한 이 공경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감당해라. 돈을 주겠다. 좋은 자리 취업시켜 주겠다. 번성케 해주겠다. 건강 주겠다. 아니요. No. 요한이 그들에게 내린 극약 처방은 사명을 감당해라.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셨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부디 사명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회복돼야 올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천금 일학을 누려보십시오. 기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다.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극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참 아쉽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세례 요한처럼 믿음이 큰 사람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또 그를 작은 등불이라고 비유합니다. 참 이 등불, 빛이라는 비유는 본인에게만 하셨는데 세례 요한의 작은 등불, 그러니까 이 초저녁이나 한밤중에는 아무리 빛이 작아도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작은 등불은 언제 사라지냐 하면 막 아침이 될 때 태양이 떠오르면 그 작은 등불은 그냥 사라집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인생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딱 등장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던 수많은 인기들과 그 마음들이요 모조리 예수님께로 옮겨집니다.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그걸 불평하지 않아요. 순수히 받아들이고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지 아십니까?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그 아내가 헤로디아고 그 딸이 참 그 10대 어린 딸, 그 아내 헤로디아, 그냥 그 농간에 놀아나가지고 이 헤롯이 누구를 죽이냐면 30대의 절대 젊은 사명자인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이 쟁반인 소반에 얹어가지고 선물을 해줘, 딸한테. 이게 그의 마지막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해요? 극찬해요? 가장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가장 믿음이 뛰어난 자다. 그럼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에게 많은 준비가 있었겠지만 그의 일생을 봤을 때 짜고짜고 함축돼서 한마디로 정리되는 게 그는 사명자였어요. 짧게 살아도 뜨겁게 살았고 불타올랐어요. 무엇을 위해? 사명을 위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명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이제 이렇게 집사님 기도해 주실 때 사명이 회복돼야 된다.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이렇게 주옥같이 기도해 주시는지. 그러면서 분명히 저희들이 새해가 되면서 결단한 바가 있는데 여러분 3주밖에 안 지났거든요. 잊어버리셨죠? 죄송해요. 이 말투가 조금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까먹으셨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주신 매일의 기도 제목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신기해요. 야, 이분 이때 참 성령 충만하셨나 보다. 어떻게 이런 기도 제목을 적으셨는데, 그럼 지금은 뭐예요? 아, 까먹으셨나? 3주밖에 안 지났는데. 축복합니다.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나의 사명을 명확히 알고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네, 이번 주가 아니죠.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큐티를 하다가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본문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문제가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주된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음란. 근데 그 음란의 원인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가정의 불화, 남편과 아내의 불화.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부르신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7장 17절부터 24절 8구절 속에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 나옵니다. 와, 부르심 8번 했죠?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부천에 올라와서 첫 사역이 청년부 사역이었어요. 쉽진 않았어요. 이제 논산에 있다가 부천 서울권 오니까 진짜 만만치 않다. 청년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 속상할 때가 여러분 저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성을 잃을 때가 있었어요. 이성을 잃을 때 제가 이제 저를 지켰던 단어가 뭐였냐 하면 그 청년들을 향해 넌 끝이다,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럼 저 벌써 사역 그만뒀겠죠.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막 마음이 어렵고 속상할 때마다 청년들에게 항상 얘기했던 것이 기대한다,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기대한다라는 제 카톡을 계속 연구보고 수십 개 가지고 있어요. 무서워요. 얘기 들어보면 제가 그 친구한테 넌 종말이야, 넌 인생 끝이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줄 말이 기대한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거보다 더 게이지가 높아질 때는 이런 말 합니다. 솔직하게. 너 부르심의 자리 안 지킬래? 그래서 제가요, 그 5년의 사역을 돌아보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두 가지. 기대한다, 부르심의 자리 지켜라. 사실은요,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자리 지키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자리 지키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기도의 자리를 안 지켜요. 예배의 자리를 안 지켜요. 훈련의 자리를 안 지켜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상황과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 안 써요. 간단한 거예요. 그건 제가 수없이 말했던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부르심의 말을 8절이 8번 연속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 더 이해가 돼요. 그는 한순간도 부르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지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았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저는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명을 회복하면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여러분 개인만 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내 자녀들이 죽습니다. 아까 간증 들으셨죠? 소감은 들으셨죠? 내가 사명을 못 지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죽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근데 내가 사명을 지키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사명을 지키면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그때요 너무 행복하죠.
저 너무 행복해 보이죠? 아멘 해보세요. 저 행복합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지칠 때 있지만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 자리가 제 사명의 자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셋째 주에 잘 됐어요. 이걸 분명히 정립하고 지키지 못하면 해보시죠 여러분. 신앙이 성장 안 합니다. 계속 맴돕니다. 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결론을 알았어요.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았어요.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파송한 제사장들의 그 모함으로 끌어들이는 함정의 그 질문을 통해 대답을 하면서 스스로도 명확히 있잖아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사명이 있구나.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그 대화를 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냥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대화한 내용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보면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파송해요. 그리고 질문을 하게 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네, 좋아요. 내가 누구냐? 자, 이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게. 그 질문에 내가 피하지 않을게. 얼버무리지 않을게. 넘어가지 않을게. 사실 그대로 대답할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왕이 아니다.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나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 아니야. 그때 이들이 다시 묻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급해서 물었다 그래요. 화를 내며 물었대요. 다그치면서. 그렇다면 당신 누구야? 엘리야야? 여러분 엘리야가 당신을 따지자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했던 선지자죠. 이때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니, 나 아니야. 그럼 너 선지자냐? 아니, 아니라니까. 이때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누구란 말이오? 우리를 파송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할 것을 대체 좀 대답이라도 해주시오. 뭐라도 당신을 속여야 되지 않겠소? 그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을 향한 이 질문이 의도가 있는 질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시켰어요. 그는 이런 거예요. 아, 세례 요한이 너무 훌륭하니까 한 수 배우고 싶어서 찾아가서 당신 누굽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너 누구야? 우리를 보낸 사람 바리새인들이 시켰어. 너 누구야? 너 누군데 네가 세례를 줘?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당시 누구였냐면 바리세파라고 한다면 문자적으로 보면 규칙에 집착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만큼 성경 지식을 탁월하게 알고 있고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실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훌륭한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오래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지식은 있었는데 마음에 감동은 없었어요. 성령의 터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식과 내 노력이 내 의가 됐어요. 의가 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럼 비난하고 정죄하면 자기도 죽이고 그 사람도 죽이는 거죠. 나도 못하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큐티를 하는데 이런 구절이 딱 나오더라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람은 덕을 세운다고. 여러분 덕이 뭔지 아세요? 넓은 마음으로 아량으로 사람을 수용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위선자다. 말만 하지 그 속에 사랑이 없다. 판단만 하지 그 속에 험김 없다. 판단만 하고 남들 정죄만 하지 그 안에 전혀 눈물이 없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바리새인 출신으로 변화된 자들이 니고데모고 사도 바울이죠.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오늘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에게 보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우리에게 있었던 권력과 능력과 인기를 네가 다 뺏어가냐? 도대체 네가 뭔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냐? 그래서 이 뭔가 질문을 통해서 뭔가 이 뭐라 그래야 돼요? 대답을 들으면서 한 건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모함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들의 목적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꿈쩍도 안 해요. 이렇게 대답하죠. 아마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그의 대답을 들으면요, 탁탁탁탁 전혀 군더더기 없습니다. 나 메시아 아니야. 나 왕 아니야. 나 선지자 아니야. 나 예언자 아니야. 나 엘리야 아니야. 난 단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야. 여러분, 이것이 왜 위대합니까? 오늘날도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묻습니다. 너 누구야? 네 존재가 뭐야? 여러분, 그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영적인 사명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던가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아니면 고민됩니까? 나 뭐하는 사람이지? 나 뭐지? 제가 보니까 세례 요한은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명확해요. 정체성이 명확해요.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대강절 때 주의 길이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수많은 아파하는 영혼들의 심령에 찾아오는 길을 주의 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주의 길이 수많은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지었던 그 인간의 죄 때문에 꽉 막혀 있어요. 굽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직임은 뭐냐 하면 그 굽어 있는 길을 찾아가가지고 깨끗이 청소해줘요. 그리고 이 길을 활짝 펴줘요. 오늘날로 따지면 도로공사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재미없으세요? 영적인 도로공사, 보이지 않는 삽으로 막혀있는 죄를 퍼내요. 머리에서도 퍼내고 삶에서도 퍼내고 나태함에서도 퍼내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디 그 영혼의 마음에 오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자가 누구요? 세례 요한입니다.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 세상에 아마 주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물을 거예요. 너 누구냐? 여러분, 그때 저 김경환인데요, 경주김씨고 경사경자고, 이런 대답이 아니에요. 저 이창훈인데요, 이런 대답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저 어디 회사 부장인데요, 누구누구 엄마인데요, 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도대체 영적인 사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민해 보시죠. 제가 때로는 저도 그 사명을 가끔 잊을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정확하게 제 안에 주님의 임재가 사라져요.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정신 차리고 바로 사명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은 삶이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의 자리일 수 있고, 찬양의 자리일 수 있고, 식당 봉사 자리일 수 있고, 성가대 자리일 수 있고, 교사의 자리일 수 있고, 다양할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라는 것은 사람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기독교 핵심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 사명의 시작은 어디냐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제자들교회 주일 예배 때 생명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부족하니까 주중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공간 안에서 뭐예요?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게 제 사명이에요. 제가요, 참 요즘에 행복합니다. 근데 제가 행복하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멤버가 우리 승무청년들이 있나요? 네. 이 친구가 출근 전에 아침 7시 반에 훈련받고 가잖아요. 그럼 저는 6시 반에 정도의 기도 끝나면 좀 더 하다가 뭐 교회 좀 정리하다가 이 친구를 기다려요. 삼각김밥 4개 사놓고 당 보충을 위해 트윅스 2개를 다 삽니다. 그럼 저는 기다리다가 먼저 트윅스를 먹어요.
승우는 자기만 선물해 주는 줄 알까? 목사님 먼저 먹어. 그리고 같이 삼각김밥을 2개를 유일하게 까먹어요. 근데 까먹으면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넌 진짜 보석 같은 존재다. 물론 야생마 같기도 하지만 그럼 거치기도 해요. 근데 복음의 본질에 대해 너무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물론 때로는 확 또 타올랐다가 열심히 힘겹게 올라갔다가 그냥 확 주저앉을 때도 물론 있지만 보석 같은 존재.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제가 항상 말해요. 나 행복하다. 나 행복해. 나 진짜 행복한 거야. 진짜 행복해요. 참 신기해요. 이 새벽에 이 자리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도 행복하고 굳이 1시간 동안 여기 와가지고 훈련받고 또 1시간 넘게 가서 출발하는 이 친구를 볼 때도 신기하고 행복해요. 여러분 도대체 사명이 뭡니까? 지난 화요일날 우리 박인자 성도님 새가족과 1주차 할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분의 스토리를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박인자 성도님을 아르맘 테이블을 개척하게 한 건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 또 그냥 설교에 맞춰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아는 거죠. 제가 누구인지. 이게 제 사명인 거예요. 네. 제가 보니까요.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알면 그나마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세례요한처럼. 오늘 세례요한에게 계속 그들이 건덕지라도 잡으려고 계속 물어봐요. 그럼 네가 도대체 뭔데 왜 세례를 그렇게 많이 베푸냐? 여러분 세례를 얼마나 많이 베풀었으면 그의 이름은 요한인데 그 앞에 세례자가 붙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세례는 원래 이교도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세례를 주는 특권이었어요. 특권. 근데 이 특권을 누가 빼앗아간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럼 그들이 열받은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나의 특권과 위치를 다 빼앗아 가냐 이거죠.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주는 세례는 성령 세례가 아니야. 여러분 이 말 어떤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베푸는 세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안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세례가 아니라 내가 주는 세례는 물 세례야. 여러분 물은 언제 사용해요? 씻을 때. 여러분 우리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여러분 씻고 가요? 아니면 그냥 여기 자국 남기고 머리 묶고 가요? 대통령 만나는데 여러분 머리 그냥 묵좀 묶고 추린 입고 가시는 분 없을 겁니다. 씻고 가야죠. 지금 세례 요한이 그거 한 거예요.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 동안 때가 묻어있어. 죄가 묵은 때가 있으니까 이거를 누가 강력하게 때를 밀어줘야 돼요. 물세례.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온 거예요. 세례 좀 달라고. 시원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 그냥 자기는 씻어주고 하나님이랑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력자로 거기까지 하는 역할이 무슨 역할이에요? 물세례주는 세례 요한의 역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자신의 사명을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 좀 놀러 갑시다. 우리 그냥 한번 이렇게 그냥 예모임에서 한번 갑시다. 안 돼요. 난 절대로 안 돼요. 난 금요 기도회 가야 돼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난 예배에 가야 돼요. 예배에 빠질 수 없어요. 목숨 걸고 우리 주일 예배만 난 교사해야 돼요. 이런 거죠 여러분. 자신 사명이 명확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타협할까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몰라서. 두 번째는 아는데 싫은 거죠. 아니면 2018년 새해지만 19년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이 여러분의 인생에 올까요? 웃으면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고. 왜 그토록 세례 요한이 고단하고 지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명을 좀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회복하면 행복해져요. 문제도 해결됩니다. 제가 요즘에 외부에 종종 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동년배들이 많아요. 후배도 많고 선배도 많고 담임 목사님들 아니고 부교육자분들이 많으신데 저만 보면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제가 가끔 뜨끔해요. 아, 나 행복한데 그렇게 행복해 보였나? 지난주 화요일날도 서울에서 큰 교회요. 청년부 사역 감당하는 잘해요. 저를 찾아왔어요. 전날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저 너무 보고 싶은데 와도 되냐고. 아, 와라. 근데 시간이 이럴 때 괜찮냐 했더니 왔어요. 그 제가 1층에 가서 원당 맛집에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줘. 이 친구가 밥을 먹다가 너무 감동했는데 너무 맛있다. 야, 이거 우리 교회 성도님 집이야. 대단하지. 그리고 올라와서 우리 제자화 시스템 브리핑, 영육간의 강건함,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갈 때 우리 그 애기 제가 케이크도 하나 사줘. 제가 주면서 나 더 행복해 보여야 돼. 행복해 보여. 어제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지난 주일에 제가 한 몇 교회 이렇게 연합해서 큐티 세미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조금 이렇게 좀 도전이 됐나 봐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또 지방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길 또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통해서 면담을 하는데 이제 그 청년이 20대 후반입니다. 근데 20대 후반인데 이번에 수능을 다시 보고 1학년으로 입학을 했어요. 서울시대 신학과에. 근데 이 친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학년 신입생 치고는 20대 후반이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저랑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똑바로 믿고 싶어요. 제자 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다시 수능 보고 입학한 거 후회되지 않냐고. 또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을 거예요. 후회가 안 된대. 신학교의 길을 가는 게 사명이라고 믿냐고. 자기는 확신이 있대. 그러면 확실하다고. 제가 그 형제님한테, 청년한테 이 길만큼 행복한 길이 없다. 어차피 짧은 한평생을 사는데 영혼들을 섬기고 기도해주고 그들의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이게 얼마나 보람된 길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감동을 해가지고요. 대신 배수의 짐을 치라고. 이 말이 뭔지 아시죠? 한 번 하기로 시작했으면 여기 올인해야 된다. 딴 생각만 안 하면 제자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요즘 들어 삶이 너무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은 저와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옵니다. 네.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제가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찬양이 있었다면 사명자인 세례 요한이 때로 힘들고 고단했지만 이 찬양 부르면서 참 행복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오늘 저희들 안에 거룩한 사명감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사명을 그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오늘이 주어진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명확한 주의 사명을 세례요한처럼 우리에게 인지시켜 줄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결단하며 한번 더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하루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묻고 순종하고 그 사명에 목숨을 바쳐 해갈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또다시 갈등했던 한 주를 들어가고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 사명에 대해 모든 삶을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따라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공덕 같은 세례와 같이 마시는 주님의 용서받고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막아가고 타협하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 우리가 부르시는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참 생명, 그것이 참 행복, 그것이 참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삶의 목적이 됐습니다. 내가 뭘 원해야 되지? 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을 이루고 죽고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 깨닫게 하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이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타협했던 모든 마음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라. 믿음의 우리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게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옥죄고 보이지 않게 공격하는 모든 사단 유혹과 그 넘실대는 공격들을 나사렛 예수님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두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에 얽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다. 사명 따라 일평생을 들였다. 짧지만 그의 사명을 순교로 마쳤던 세례 요한을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던 거죠. 도대체 주님, 왜 우리가 돈을 버는지, 도대체 우리가 왜 이 땅을 눈을 뜨고 살아가는지, 숨을 쉬며 살아가는지 그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잘 살고 잘 먹고 많은 건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좋은 곳에서 내 안식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한 일임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금 놓아버렸던, 타협해버렸던 그 모든 사명 자리를 다시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렇게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안에 참 행복과 평안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공동체를 기대합니다.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